또 인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외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는 신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에게 권면해서 2차 여행부터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글에서 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 각각 상반절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도 바울은 미혼이었습니다. 청각이었는데 이렇게 아들이라고 매 편지마다 부르는 걸 봐도 그 애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처음 넘어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는데, 이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이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위태롭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거기서 쫓겨가지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인근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와 바울이 긴박하게 그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떠나서 이제 저 남쪽 아테네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서 전하다가 나중에 아테네 근처의 고린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하고 같이 만나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방 지역을 종횡무진하면서 진짜 안방에서 건너방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넘나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시절에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다른 도시에서 또 만나고 그래가면서 사역을 했는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2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들은 또 같이 3차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때 3차 여행의 주요 거점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이제 2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디모데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먼저 에베소에서 먼저 마게도냐로 디모데를 보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마게도냐에서 주로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방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또 막 개척된 교회들은 아직 믿음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디모데는 담대하게 달려갔고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디모데를 신뢰했기에 주저앉고 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잠깐 성경상에서 사라졌다가 바울이 이제 이송 감금되어 로마에서 이제 투옥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 또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옥중에서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들려보내나요? 네, 디모데에게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이 빌립보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 외에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없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었던 것이죠.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개 중에서 무려 6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이 6개의 서신서에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매우 특별한 그런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2통의 편지를 직접 그 개인에게 보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지도서,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어있는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제 2번째로 투옥이 됐을 때 쓴 책이죠. 첫 번째 투옥은 그래도 좀 쉬운 투옥이었어요.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도 좀 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2번째 투옥은 어떤 투옥이었냐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투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옥중 서신서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잠시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는데요. 디모데 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생의 끝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또 4장 9절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아주 애타게 디모데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도 가져오고 여기 추우니까 두터운 겉옷도 가져와라.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또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지고 이렇게 떠나갔거나 또는 이단 사설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더욱 외롭고 힘들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 시절,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슴으로부터 사랑하는 동역자 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고 아주 비장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복음의 동역자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와 당부, 그 메시지는 복음이 역시 도전받고 있고 또 고난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진실된 메시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사역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너희들이 무장해야 된다.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라.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그대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또 당부합니다.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합당한 그릇. 그것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다양한 그릇의 재질이 나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금으로 된 것도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금, 은보다는 좀 못하지만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된 그런 질 그릇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뿐이 아니죠. 또 김치찌개 끓일 때 쓰는 양은 그릇도 있고 그리고 돌솥 비빔밥 담는 그 돌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재질만 다양한 게 아니라 모양도 다양합니다. 가만히 그릇을 생각해 보면 큰 그릇도 있고 또 작은 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 접시같이 생긴 그런 그릇도 있고 또 대접같이 생긴 그런 그릇도 있고 또 조그맣게 밥상에 이제 간장 조금 담아놓는 간장 종지 같은 그런 그릇도 있고 그런 종지 없으면 대접에다 놓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종지 같은 그릇도 있고 또 손잡이가 달린 그렇죠? 이런 컵 같은 이런 그릇도 있죠. 좀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그릇의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해외에서 현지 한인교회를 다닐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임해서 처음 저희 집에서 이제 젊은 회댁 내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 일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역 식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과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를 내왔는데 모인 사람들이 받자마자 동시에 특이 행동을 하나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동시에 그걸 받자마자 이렇게 잔 있으면 받자마자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것도 동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찻잔에도 브랜드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20대였던 결혼할 때 20대였던 아내는 그냥 이쁘니까 그냥 산 그릇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동시에 다 뒤집어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죠. 이 찻잔에도 명품이 있구나. 브랜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모양도 여러 가지고 재질도 여러 가지고 물론 브랜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많은 그릇들을 딱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쓴다라는 말은 요긴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고 천하게 쓴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막 사용하는 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귀하게라는 말은 이제 티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명예롭게 사용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천하게 사용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티미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불명예스럽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집에는 여러 재질과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명예롭고 요긴하게 잘 사용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불명예스럽고 막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 존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주인이에요. 그릇이 사용되는 때와 장소에는 집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가 되었건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었건 그릇 사용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명예롭게 사용되거나 불명예스럽게 사용되거나 하는 것은 그릇 자체의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사용되고 나무 그릇이라고 천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인에 의해서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히 쓰이게 되는 그릇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함, 그릇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이 깨끗함인 것입니다. 그릇 안에는 불순물들이 없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이 그 그릇 안에 들어가서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비워져 있어야 하고 오염되어져 있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다른 게 만약에 들어있다면 정작 그 그릇에다가 주인이 담으려고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먼지가 묻어있고 얼룩이 묻어있고 또는 먼저 담았었던 그 음식의 찌꺼기가 거기에 남아있다면 새로 좋은 음식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새로 담은 음식조차도 음식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쓰레기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이나 음식 쓰레기 정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그릇에 조금이라도 독이 들어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음식을 담아서 그 그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귀히 쓰이는 그릇의 조건, 이 깨끗함,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의 청결한 마음을 주목하여서 칭찬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또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지금 격려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으라는 것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길 것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담겨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 입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담겨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복음을 담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부르신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그릇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 일생의 끝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졸업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 학위과정을 그런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그 학위를 얻는 그런 모든 축하받을 일들, 그 일들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넓은 그릇이 되고 더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또 각급 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 그분들도 그렇게 더 넓고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다 지나왔던, 겪어왔던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할까? 그 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에는 예수님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처럼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았었던 바울, 힐렐의 수제자요, 종교적인 기득권, 사내들인의 멤버였으며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 그러나 그 바울은 그 안을 지금 깨끗하게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거기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인생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담기는 그릇,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은 복음을 담기에 적당한가?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예수를 닮기에 적당한가? 우리는 과연 복음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나의 인격에 실려서 복음이 전달될 때 교회 가자. 그 말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나 가. 그렇게 대답이 돌아왔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교회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 너나 가고 네가 예배 드리는 거랑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가?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여러분들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전혀 몰랐다. 막 그런 이야기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 복음이 담기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교회가 이렇게 왜 막 나가냐?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예수를 담기에, 이 복음을 담기에 적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깨끗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겼는데 그 그릇이 깨끗한 인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을 만큼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복음은 온전히 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온전히 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오해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심의 주장이 되거나 어떤 교회를 마케팅하는 수단이 되거나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에둘러서 간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담긴 복음은 세상에 온전히 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담은 그릇인 너희들의 삶과 인격을 가만히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이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서 소멸시키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난 그런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자막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부활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찾아올 부활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모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것은 당시에 횡행했었던 영지주의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육은 죄악된 것이니까 다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래서 당시에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왜곡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복음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지하게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가진 자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대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대놓고 아주 말로 린치를 가하고 불이익도 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기. 가끔 잊을만 하면 또 교회발, 기독교발, 그러한 감염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초창기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기 정말 그런 말이 써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말이 써 있으면 애원을 해요. 제발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이 고난을 받는다면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 그것은 복음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억하라,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옥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끌고 갔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가 남기는 마지막 서신서, 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깨끗한 인격과 깨끗한 삶에 분별된 복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그릇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10시에 모여서 이제 큐티를 하고 교회를 이제 돌보다가 이제 정두 형제랑 우리 최 집사님이랑 같이 종종 길 건너편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허름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담은 양은 그릇은 좀 찌그러져 있기도 한데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주 가는데 식사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옆에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잘라주던 그 김치찌개집 사장님이 제가 기도를 아멘 그러고 딱 떴는데 옆에서 저를 이렇게 흘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초리로. 왜 그러지? 잘못했나?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 목소리가 아주 걸걸합니다. 제가 좀 흉내를 내볼게요. 왜 우리 가게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가서 사장님이 그 홀에 안 나와 있으면 사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서 사장님 나오시라고 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일부러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사장님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아주 추가 반찬이 이제 그때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막 나오고 3개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브로콜리에다가 초고추장도 나오고 또 김에다가 이렇게 냉이로 해가지고 막 나오고 특별 반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에 교회는 좀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다녔는데 이제 미션 스쿨이래요. 다닌 데가. 또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또 어디라 그러고 또 드론드론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전에 라이브 카페를 또 운영하셨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도 땄어요. 그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 버스킹 영상도 좀 보내드리고 또 우리 예배 링크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마다 물론 월요 말씀도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마우시대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인사말도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최 집사님이 달력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세요. 봄에 이제 복음 버스킹 하면 그 자리에 꼭 한번 나오시겠대요. 그리고 와서 박수 쳐주시겠대요.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이니까 음악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이분의 삶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분의 삶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치찌개집에 밥도 먹으러 가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그릇이로 사는 우리 임목사랑 최집사랑 정두 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복음을 들고 가는 그릇이 그 인생이 우리 세 사람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담고 가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지 이 복음은 우리와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할수록 그 복음은 온전히 그 그릇에 담겨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 또 복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으시는 우리 사역부 임원 모든 분들, 또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자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실현하려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합시다. 오늘